지금부터 아땡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고향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태어나자 라반에게 원래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향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가로채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고요. 그리고 라반 역시도 예전에 자기를 대하는 태도와 지금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죠. 물론 야곱이 꾀를 써서 더욱더 큰 부자가 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뒤에 설명할 텐데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도 있고 그랬었어요. 야곱이 꾀를 써서 부자가 된 건 사실이었지만 이미 라반은 라헬을 좋아해서 제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먼저 결혼시켜서 14년 동안 부려먹었고, 그리고 야곱의 품값을 10번이나 바꿔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맨 처음에 라반을 만났을 때는 라반이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어요. 라반의 재산은 야곱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늘어나서 부자가 된 것이지 처음부터 라반이 부자였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이제 꾀를 써서 부자가 되니까 아버지 재산을 가로채고 있다, 막 그런 식으로 느낀 거죠. 야곱이 형 에사우를 속인 것처럼 라반에게 그대로 당하게 되죠. 형 에사우를 속여서 장자권, 물론 속였다기보다는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도 가로채고 그랬던 것처럼 라반에게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이나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좀 못마땅하게 그렇게 여기는 것도 느껴지고, 그래서 고향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에게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도 예전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고향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에 레아와 라헬 역시 야곱을 따라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 라반보다는 남편을 선택한 거죠. 근데 야곱은 나 이제 떠날 거니까 하고서는 도망갈 낌새를 보이지 않고 틈을 봐서 자기 재산을 모두 가지고 도망쳤어요. 근데 라헬이 도망치면서 자기 아버지 라반 집안의 수호신을 훔쳐갖고 달아났어요. 야곱이 도망갈 낌새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이 도망간 다음에 3일 후에야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야곱을 뒤쫓아서 7일 만에 기라사낙 지방에서 따라잡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시죠. 라반은 하느님께서 꿈에 경고하신 것도 있고 해서 그냥 특별한 말을 하지 않고 야곱한테 왜 내 딸과 손자들에게 인사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떠나나, 내가 간다고 했으면은 내 딸과 손자들에게 인사하고 잘 보내줬을 텐데, 그리고 자네가 고향이 그리워서 떠나는 건 이해하겠는데 근데 왜 내 가문의 수호신까지, 우리 집안 수호신까지 훔쳐갔는가 라고 추궁을 해요. 야곱은 라헬이 수호신 훔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럼 잘 찾아보시라고, 그 훔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하면서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 일행의 짐을 모두 뒤졌어요. 그렇지만 수호신을 찾지 못했어요. 라반 가문의 수호신을 라헬이 훔쳤는데 라헬은 그것을 낙타 안장에 넣어두고서는 숨겼어요. 그리고서는 라헬은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댔기 때문에 라반은 라헬이 숨긴 수호신을 찾지 못해요.
라반이 야곱 일행의 짐을 모두 뒤졌지만 수호신을 찾지 못하자 이번엔 야곱이 라반에게 화를 내요.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구냐고 막 화를 내죠. 그래서 야곱과 라반은 돌무더기를 쌓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가르 사두타라고 불렀고요. 야곱은 가렛이라고 불렀어요. 다음날 라반은 손자들과 딸에게 인사하고 다시 하란으로 되돌아갔어요. 야곱도 라반과 계약을 맺고 라반과 이제 헤어져서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하느님의 천사들과 마주치고서는 이곳이 하느님의 진영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해요. 그리고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야복강 그 근처에서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해 자기 축복해 달라고 하면서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느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고 지어요. 야곱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고 해서 에사우에게 선물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형 에사우를 만날 때 먼저 두 여종 비라와 질파 그리고 그 아이들을 내세우고 그 뒤에 레아와 그 아이들을, 그리고 맨 뒤에 라헬과 요셉을 내세워요. 야곱에게 있어서 두 여종 그리고 두 여종에서 나온 아이들보다는 레아와 레아의 아이들이 그리고 라헬과 요셉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피해를 보더라도 그냥 두 몸종과 그 몸종에게서 나온 아이들이 피해를 받고, 그리고 레아와 그 아이들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꼭 지켜야겠다는 의미에서 맨 뒤에 세우게 되죠. 야곱은 에사우에게 많은 선물을 건넸어요. 에사우는 나도 가진 거 많다라고 거절했지만 야곱이 계속 청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아요. 그리고 야곱은 에사우와 헤어져서 에사우는 세이르로 돌아가고 야곱은 수콧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라헬이 요셉을 낳자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저는 제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재산이 보잘것없었지만 지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집안을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가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즉 야곱을 만나기 전에 라반의 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해서 라반의 재산도 많이 불어난 거죠. 야곱이 꾀를 써서 약한 것들은 라반 차지가 되고 힘이 센 것들은 야곱 차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대단한 부자가 되어서 많은 가축들과 종들을 거느리게 되었죠. 이렇게 야곱이 꾀를 써서 큰 부자가 되자 라반의 아들들이 불만을 가져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 라반의 것을 모조리 가로채고 빼앗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재산으로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걸 듣게 되죠. 그리고 라반도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라반이 원래 큰 부자가 아니라 야곱을 만날 때는 재산이 보잘것없었는데 야곱이 열심히 일해줘서 큰 부자가 되었던 건데 라반의 아들들이나 라반이 조금 불만을 가진 거죠. 그리고 그때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조상 그리고 친족들이 있는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결심을 굳히고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내가 당신네 아버지 라반을 살펴보니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소. 막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당신네 아버지 라반은 나를 속이면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쳤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셨소 라고 하죠. 그러자 레아와 라헬이 우리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즉 레아와 라헬도 아버지 라반에게 불만이 있었고 남편 야곱을 선택하게 되죠.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분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쫓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라헬은 아버지 집안의 수호신을 훔쳐냈어요. 야곱은 라반을 속여서 도망갈 낌새를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도망갈 낌새를 보이면은 막 감시하고 못 가게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도망갈 것 같지 않게 하다가 갑자기 도망을 쳤죠. 이렇게 몰래 야곱이 도망가자 3일 후에서야 야곱이 도망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라반은 자기 친족들을 다 끌고 야곱의 뒤를 쫓아서 7일을 달려가서 기랏 산악 근처에서 그를 따라잡게 되죠. 근데 꿈에 하느님께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인사할 시간도 안 주는가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자네를 해칠 수도 있었지만 하느님께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하셨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러는 거네. 자네야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떠났다고 하지만 내 수호신들은 왜 훔쳤나? 그저 야곱은 자기 훔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하죠. 장인어른께서 제 아내들을 다시 빼앗아가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야곱은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수호신 훔쳤던 걸 몰랐기 때문에 뒤져보시라고, 만약에 누군가의 짐에서 그 수호신이 발견된다면 그 훔친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져보라고 얘기를 해요. 라헬은 그 수호신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 속에 넣고선 숨겼어요. 그리고서는 라헬은 아버지한테 아버지께서 노여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몸이 있어 아버지 앞에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저 지금 생리 중이라서 아버지에게 예를 못 갖추고 지금 일어설 수가 없네요. 그래서 라반이 다 뒤져봤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라헬이 지금 낙타 안장에다가 숨겨놓고 앉아있기 때문에 다 뒤졌는데도 못 찾으니까 야곱이 화를 내면서 라반에게 따지죠. 아니 제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막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이야기하고, 장인어른께서는 제 품값을 10번이나 가로채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면서 서운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야곱과 라반은 돌무더기를 쌓아서 계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념 기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돌무더기도 있고,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가르 사두타라고 불렀고요. 야곱은 가렛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가렛의 뜻은 오늘 이 돌무더기가 나와 자네 사이의 증인일세, 그래서 그 이름을 가렛이라고 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라반은 이 돌무더기가 증인이고 이 기념 기둥이 증인일세라고 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야곱과 계약을 맺은 다음날 라반은 자기 딸들과 손자들에게 인사하고 자기 고향 하란으로 되돌아가요. 이제 야곱도 고향으로 길을 떠나죠. 그런 도중에 하느님의 천사들을 만나죠. 그래서 야곱은 이곳이 하느님의 진영이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서 이제 심부름꾼들을 보냈는데 심부름꾼이 돌아오면서 야곱에게 말을 했죠. 나리의 형님 에사우에게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나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이 말 듣고 야곱이 굉장히 걱정이 된 거예요. 그냥 장정 한 3, 40명도 아니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니까 혹시 날 해치러 그러는 것인가 하고 걱정이 돼서 자기 일행을 두 무리로 나눠서 혹시 한 무리한테 달려들더라도 한 무리는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 기도를 해요. 저 형 에사우의 손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하느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널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돼서 저 지켜주세요라고 다시 기도를 하죠. 그리고서는 형 에사우에게 선물을 준비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물들을 에사우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서는 형한테 이것들은 나리의 종 야곱의 것인데 주인이신 에사우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형한테 선물을 줘서 형이 화난 것을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동이 틀 때까지 밤새 야곱과 씨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야곱이 엉덩이뼈를 다치게 되었고요. 이제 그 사람 씨름하던 사람이 이제 해가 뜨려고 하니까 나를 놓아다오 했지만 야곱은 저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자 야곱이 저 야곱이에요 라고 하자 네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겨냈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야곱은 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배웠는데도 내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야곱은 형 에사우를 만날 때 맨 앞에 두 여종 비라와 질파를 세우고 비라와 질파가 낳은 아이들 그리고 그 뒤에 레아와 그의 아이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맨 뒤에 라헬과 요셉을 세웠습니다. 이거 보면은 참 야곱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자식이지만 몸종에게서 낳은 아이는 덜 소중하게 여겼고 그리고 레아의 아이들은 몸종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했지만 라헬이 낳아준 요셉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런 거 보면은 비라와 질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이 낳았을 때 아이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못 짓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자기네들 그냥 너희들 혹시 모르니까 니네들이 무슨 일 생기면 니네들 먼저 죽어 그렇게 하는 그런 냉정한 면도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에사우한테 선물을 주니까 내 아우야 나에게도 많이 있다. 네 것은 네가 가져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간곡히 청해서 에사우는 야곱의 선물을 받죠. 그래서 야곱과 에사우가 잘 만나고 이제 헤어져서 에사우는 길을 떠나서 세이르로 돌아가고 야곱은 수콧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예, 지도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요. 외삼촌 라반이 있던 하란을 이제 떠나서 고향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럇 산악 지역에서 이제 라반과 계약을 맺어서 그것을 가렛이라고 이제 야곱은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마하나임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짓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푸니엘이라고 이름 짓게 되죠. 지도를 조금 크게 확대하면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맺은 기럇 산악 지역
예, 그래서 라반은 이곳의 이름을 여가르 사두타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가렛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느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곳이 하느님의 진영이구나 라고 이름 지은 마하나임. 그리고 이제 에사오를 만나기 전에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하느님과 씨름을 했던 곳 푸니엘. 내가 이곳에서 하느님을 직접 마주 배웠는데 내가 죽지 않았구나 라는 뜻에서 푸니엘. 앞쪽 지도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경로상 마하나임이 조금 더 앞쪽에 있을 거고 푸니엘이 조금 뒤쪽에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 야곱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베텔, 그리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은 에프라타, 즉 베들레헴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